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걷어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쁜.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있고 또한 도박 중독이 있고 마약 중독, 쇼핑 중독 같은 다양한 중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중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실로부터 도망가고자 할 때 이러한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공부에 대한 중압감이 너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게임으로부터 도피하게 되는 것이죠.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게임으로부터 도피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게임 가운데 자기를 숨겨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독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 또한 자기 삶 가운데 맞닥뜨린 그러한 어려운 것들을 도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중독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을 마시고 술에 중독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취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한 상태로 있어서 모든 것을 잊어야지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느끼죠. 이건 역시 현실에 대한 도피라는 것입니다. 또한 마약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약 중독을 하게 되면은 환상의 세계에 빠져들고 또한 육체의 쾌락이 그 삶 가운데 오게 되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고통을 외면하고 또한 뭔가 쾌락에 중독되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환경, 또한 나에게 맞닥뜨린 모든 위기들, 또한 나에게 맞닥뜨린 이 고난들을 내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취하든지 아니면 쾌락에 빠져들든지 아니면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그것을 외면하고 또한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는, 또한 그것을 직시하지 않고 도피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그 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도피한다고 해서, 현실에서 도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히려 도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짐들이 몰려오고, 또한 도피하려고 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어려운 것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그것을 맞닥뜨리며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고난의 파도를 직시함을 통해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에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렐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왕과 고관들이 했던 행동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6장 2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그의 사환이었던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 기록한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을 하죠. 그때 이 낭독을 듣던 서기관들 중에 하나 미가야가 그것을 고관들에게 알리게 되고 또한 고관들이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게 하죠. 그런데 왕 앞에서 이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잘게 잘라서 그것을 화로에 넣어서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불태워버린다고 이스라엘에게 임한 그 말씀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한 이 말씀을 불태워버린다고 예루살렘에게 임한 그 고난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속상하니까
또한 당장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그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두루마리를 태워버리고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힘들어질 뿐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의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을 정면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골리앗이라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사울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도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도피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직시하고 또한 그것을 향해 달려나갈 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직시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사들이 병거를 이끌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죠.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도피하거나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이 홍해바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섰죠. 그때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거기 길이 열려서 그 고난 가운데 길이 열려 그 길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또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는 고난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정면으로 직시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왔었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피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할수록 이 고난은 더 큰 무게로, 또한 더 엄청난 무게로 우리를 짓눌러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적하며 맞서 싸울 때, 또한 그것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릴 때 그 고난의 바위돌은 깨어져 버리고, 또한 그 고난의 강물은 갈라지고, 또한 그 고난의 성벽은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길이 없어서 건널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시는 분, 또한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분, 사막이라는 곳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강물을 내어서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현실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장벽을 깨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간다는 것은 절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맞닥뜨린 그 현실을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김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관들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암울한 현실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탄다고 사라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6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호야김이 불살은 그 두루마리를 다시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 현실을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라는 것입니다. 즉 그 고난을 대적하고 고난을 맞닥뜨리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그 고난이라는 현실 가운데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고난들을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회피하거나 하나님 도피하려고 하지 말게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그 인도하심 의지하여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의 장벽을 향해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장벽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